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큐티를 통해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외부의 적이 물러가니까 이번에는 내부의 적이 입다를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우리를 무시했다고 하면서 입다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에브라임에 대하여 오늘 입다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방 민족인 암몬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같은 식구인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에브라임을 쳐 무려 42,000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에게는 더 관대하고 너그러웠던 입다인데 자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고 너무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입다가 왜 남보다 자기 식구에게 더 가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가혹해야 한다면 남에게 가혹하고 가족에게는 너그러워야 하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이해 못할 행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즉 우리의 관계 중에는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고요. 또 어떤 관계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는 그 많은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족이야말로 그 어떤 관계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죠.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상냥하고 부드러운데 정작 집안의 가족들에게는 오늘 이 입다처럼 가혹하고 혈기 부리고 난폭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가족들로부터는 나쁜 아빠, 잔소리꾼 엄마, 버릇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는 나에게 갑질하는 사람에게도 참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오면 마치 세상에서 당한 것을 한풀이 하듯이 다른 지체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갑질하듯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딱 그만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노력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구원의 대상입니다.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가족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혼자 집에 계시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엄마를 찾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니,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도대체 엄마 어디 갔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엄마는 지금 교회 성도님과 상담할 게 있어서 거기 가셨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막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왜 내가 집에 오면 항상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이 너무 난감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 이것이죠. 뻔히 아빠가 있는데도 아들은 엄마만 찾으면서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 아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일을 묵상해 보았는데 왜 이 아들이 엄마만 찾고 아빠만 찾지 않을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구나 하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로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양육은 아내에게 내팽개치고 자신의 아이들과 한번 신나게 놀아준 기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새 자녀들에게 아빠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같은 목회자로 와닿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어릴 적 자랄 때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도 그렇고 또 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늘 들었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자고로 목사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는 오직 교회와 성도만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 이게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고 제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라오면서 수많은 목회자 가정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저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목회자 가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상처받고 삐뚤어지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목회자 자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진짜 목회자는 가정을 돌보면 안 되는 것인가? 정말 목회자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만 돌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가정도 교회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목회지라는 것을 알고 가정을 교회만큼 소중히 여기고 가정 목회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한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 즉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그러므로 목사가 되려면 하면서 여러 자격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자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의 자격이라면 첫째로 설교 잘하는 것, 또 잘 가르치는 것, 혹은 성실한 것, 당연히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하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목은 가정에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남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오는 목사의 덕목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자격이 있으려면 마땅히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단위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려면 그에 앞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교회를 가정을 잘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너무 목회에 대한 열정이 치우쳐서 마치 목사가 가정을 돌보는 것이 목회를 등한시하는 것처럼 여기느라 너무나 많은 목회자 가정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면 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듯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되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듯 우리 가족들의 형편을 살피면 됩니다. 그냥 그게 지극히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이 깨지고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죠. 여러분은 정말 내게 주신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체면과 평가가 우상이 되어서 밖에서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친절한데, 그러느라 에너지를 다 써서 정작 집에 오면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함부로 짜증내고 혈기 부리면서 내 가족들을 낙심케 하고 실족해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직장 상사의 갑질과 막말도 참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갑이 되어서 마치 내가 당한 것에 한풀이 하듯이 다른 지체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족의 적이 가족입니다. 또 우리 성도의 적은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내 가족이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말 한마디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함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날로 더 거룩해지고 사랑에 넘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 대한 집 밖의 평가와 집 안의 평가가 같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내 체면 때문에 밖에서는 남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을로 살다 교회에서는 갑질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소중한 걸 알고 더 사랑하고 아끼고 친절을 베풀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인내를 잘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가족을 더 혹독하고 가혹하게 다루는 입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서 있는 친절, 없는 친절을 다 베풀며 관용을 베풀지만, 오히려 집안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느라 내 가족들의 구원을 망치는 그런 일을 벌였던 우리의 악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관용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며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